신앙의 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교회 최영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입니다. 제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명절로 지킬 것인가 절기로 지킬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명절이 있죠. 많은 절기가 있고 많은 명절이 있습니다. 그 절기 가운데 아주 특별한 날을 명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많은 절기 가운데 어떤 특별한 날은 명절로 지키는 날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명절을 지키는 것이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 후에.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앞서 어떤 사건을 통과한 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좋은 신앙을 가지고 싶어 하고 예수를 잘 믿어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좋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또 내가 좋은 신앙을 가지고 싶다고 해서 좋은 신앙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변화가 되거나 단번에 한꺼번에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떠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신앙이 좋아지고 그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후라고 하는 것도 앞서 어떤 사건을 통과한 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4장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 생수를 먹여주는 장면과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던 것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후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어떤 것을 교훈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를 먹여주는 장면은 진리의 말씀을 수가성 여인에게 먹여주는, 깨우쳐주는 장면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우물을 뚫어왔습니다. 그 우물은 무엇이죠? 본문에 보면 야곱의 우물이라고 했죠. 그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야곱이 팠던 우물이죠. 구약 사람이 지금까지 쭉 마시고 왔던 물이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 야곱의 우물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뭐죠? 구약 사람들이 마셔왔던 물로서 그것은 율법적 교훈을 말씀합니다. 율법적 교훈. 그 율법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은 지켜라, 해라, 하지 마라, 즉 명령과 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율법의 교훈은 사람이 힘써 지켜야 되는 교훈이라는 거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힘써야 되고,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헌금 드려야 되고,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예배 드려야 되고, 즉 나라고 하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 것이 바로 법적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은 항상 물을 뚫어왔습니다. 왜요? 율법적 교훈은 항상 갈증이 나는 거죠. 인간이 하는 행위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여인에게 뭘 주시죠? 생수를 주시죠. 진리의 깨우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진리의 깨우침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물을 뜨기 위해서 물동이를 가지고 왔다가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의 깨우침을 통해서 저가 진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 마을로 돌아가게 되죠. 즉 지금까지 야곱의 물을 먹고 신앙생활하던, 율법적 교훈을 마시고 신앙생활하던 그 신앙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였다는 거죠. 내가 힘써야 되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지켜야 되고, 내가 힘써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근데 예수님을 통해 생수 역사, 즉 진리의 깨우침을 통한 역사를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은혜로 역사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순종하는 마음도 예수님이 주셨고, 힘써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모든 것이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저가 깨달은 후에는 신앙의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것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가서 병이 들게 됩니다. 여기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헤롯 왕인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왕의 신하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은, 여기서 왕의 신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던 그 신하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던 그 신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던 그 신하가, 그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는 거죠. 어디 가서요?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많이 이적을 행하던 곳입니다. 그럼 가버나움은 뭐예요? 이적을 행하는 신앙, 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거기 가서 병들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던 그 신하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던 신앙에서 자기 아들을 양육하고 자기 아들에게 교훈을 줄 때는 그 신앙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그 신앙이 좋은 신앙으로 잘 자라났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던 그 신하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을 왕으로 모시고 살 때에는 그 왕의 신하의 신앙도 병들게 되고, 그 아들의 신앙이 병들게 된 것을 통해서 그 왕의 신하의 신앙도 병든 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버나움, 즉 왕의 신하로부터 제대로 된 양식을 먹지 못하고 제대로 된 교훈을 먹지 못하자 이적이나 행하던 곳에 가서 구경이나 하러 가야겠다 하다가 신앙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잃어버렸던 왕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주님을 다시 내 안에 왕으로 모시게 될 때 그 아들의 병이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친 그 후에 생수 역사를 통해 진리의 깨우침을 깨닫게 되고,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 그 사건 후에 뭘 만나요? 유대인의 명절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을 만났다는 건 뭐죠? 명절을 만나면 우리가 어때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유대인의 명절을 만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대인의 명절이다.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이 명절은 유대인만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방인은 유대인의 명절과 상관이 없다. 이방인은 유대인의 명절을 지킬 수 없고 유대인이 되어야만 유대인의 명절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가운데, 그럼 이 말씀은 성도 가운데,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성도 가운데 유대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유대인이요, 성도지만 유대인의 신앙이 아닌 이방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유대인의 명절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이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오늘날 성도 가운데 유대인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이방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세상 풍속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일반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인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많은 명절이 있죠. 추석이 있고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추석이 겹치고 설이 겹치게 됐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오늘 부모님도 오시고 오래간만에 친척들도 오시고 형제들도 오니까 주일은 많은 날이 있으니까 오늘 명절이니까 교회 가지 말고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지내야겠다. 이 성도는 무슨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방인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 풍속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의 일반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유대인의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떤 사람이죠? 오늘이 비록 추석이라 할지라도, 오늘이 주일이지만 추석이라 할지라도, 오늘이 주일인데 설날이라 할지라도 오늘은 주님의 날이다.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린다. 말씀을 지킨다. 이 성도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유대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명절이다 하는 거죠. 유대인의 명절. 그래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래서 유대인의 신앙을 가져야, 즉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중심으로 사는 자라야 유대인의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명절을 지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면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나요? 2000년 전에는 실제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찾아오시나요? 오늘날 예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말씀이 뭐가 되셨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 역사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
또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여러분이 무엇인가 말씀의 깨우침을 받게 된다면, 진리와 영감 역사를 통해서 진리를 깨우침 받게 되면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명절을 지키는 거다 하는 거예요. 자, 저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도 많은 절기가 있죠.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절기 가운데 특별히 지키는 날이 바로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절기가 있어요. 그렇죠? 많은 절기가 있는데 그 많은 절기 가운데 특별히 지키는 날이 명절이죠. 추석, 설 대표적으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많은 절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지키는 날이 바로 명절입니다. 유월절이 있고, 그렇죠. 맥주절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쨌든 그런 날은 특별한 명절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지키는 날은 명절이 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이 지키게 되면 그건 명절이 아니라 절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뭐예요? 그거는 절기예요. 그것도 절기.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킬 때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절기를 지키면 그날은 명절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절기를 지키면 그건 명절이 아니라 그냥 절기를 지키는 날이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를 나갔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아, 오늘 주일이네?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예배 끝나면 집에 와서 쉬고, 그러다 6일 동안 또 지나고 아유 내일 주일이구나, 교회 나가야지. 그리고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교회에서 감당할 거 감당하고 집에 오고. 그건 뭘 지킨 거죠?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주일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킬 땐 그건 절기를 지키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성도는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교훈을 통해,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말씀의 참 이치를 깨달아서 그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참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 성도는 뭐예요? 절기를 지키면서 예수님과 함께 명절을 지키는 성도다 하는 거예요. 그 오늘날 주일날 교회를 나오는데 자, 절기를 지키는 성도가 많을까요? 주님을 만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과 즐거움으로 명절을 지키는 성도가 많을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성도가 훨씬 많을 겁니다. 우리는 절기를 지킬 것이 아니라 명절을 지키는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날 주님을 만나서 말씀의 깨우침과 진리의 깨우침을 통해서 명절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상생활이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으로 살아갈 때 그 성도는 날마다의 삶이 명절을 지키는 날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사건을 통과하면서 아까 5장 1절에 그 후에 어떤 사건을 통과한 후에, 수가성 여인에게 생수를 먹여주는 사건을 통과한 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는 그 사건을 통과한 후에 유대인의 명절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일반 생활 속에서 많은 사건을 거칠 때, 그걸 믿음으로 통과할 때 그 성도는 명절을 지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자라난다 하는 것이죠. 자라난다. 그 사람의 신앙이 좋은 신앙으로, 바른 신앙으로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과정을 통과해서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지, 아무런 과정 없이, 아무런 사건 없이 신앙이 자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의 명절을 만났다. 유대인의 명절.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지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명절을 지키며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행복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